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주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음을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완악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하나 되게 도와주십시고, 주의 말로 구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에스겔이 전했던 것처럼 오늘도 주의 말씀만을 증가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종들이 듣겠습니다. 말씀대로 듣고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나의 생각과 틀릴지라도 주의 말씀인 까닭에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사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배반한 자가 부르게 되는 예가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4장입니다. 네 번째, 예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입니다. 페이지가 간혹 하다 보면 뒤섞여 있을 때가 있어요. 자, 예가와 2장 8절에서 3장 11절입니다. 제가 하면서도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예가와 애곡 재앙의 말씀을 2장 8절에서 3장 11절 말씀이 주어지는데 참 슬픈 내용입니다. 예가와 애곡 재앙의 말이 기록된 책이 펼쳐집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예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에스겔은 1장에서 하늘이 열렸습니다. 북쪽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불어오는데 바로 북풍과 큰 구름, 북풍 한설이 불어오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바로 재앙의 바람으로 그가 그발 강가에서 본 것들은 모두 이렇게 죽음과 연관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처럼 선지자의 사명을 거절하거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해서 사역을 회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는 말을 듣고서 그대로 패역한 족속과 같이 패역하지 말고, 똑같이 하지 말고 너는 입을 벌려서 여호와께서 주는 것을 받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가 먼저 예가와 애곡의 말씀을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향해서 한 손이 뻗어집니다. 그 손에는 두루마리 책이 있었습니다. 자, 손은 보통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냅니다. 손은. 그리고 이 권능을 나타내기도 하고, 권능의 손이 나타났을 때는 때로는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계시 전달의 도구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날 때가 있는데, 바로 벨사살 왕,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에게 바로 그 심판의 손이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모자람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주를 달아보시고 개인을 달아보시고 왕을 달아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먹은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팎으로 되어 있어요. 안팎에 보면 빼곡하게 글이 기록되어 있어요. 10절 말씀에 예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적혀 있습니다. 고대 근동 이집트를 비롯해서 지역에서는 주로 양피지나 파피루스 같은데 주로 글을 기록했습니다. 이 파피루스는 습지의 지역에서 주로 많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갈대 줄기인데요, 그것을 잘라서 벗겨서 가로 세로로 붙입니다. 붙여서 만들어요. 그래서 세로와 가로 길이가 보통 30에서 20cm, 30cm, 20c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쭉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또 말아요. 그래서 그것을 두루마리라고 합니다.
자, 양피지나 파피루스 한쪽 면에 글이 빼곡하게 적혀 있는데 그 면에는 무엇이 적혀 있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우리의 일생이 말입니다. 다 기록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좌편에 보면 생명록 책과 그리고 행위록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 보니까는 뭐가 나와 있느냐면 판사의 판결문이 적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판결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왜 판결을 해야 되는가? 이러이러한 죄로 인해서 판결한다는 판결문이 적혀 있고, 그래서 세상 재판관이 그 판결문을 낭독하는 것과 같은 모습의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전혀 기쁘거나 즐겁지도 않은 가장 암울한 것들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에스겔, 그 심령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조국의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현실 가운데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소망을 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백성들은 에스겔 선지자를 그냥 두지 않았죠. 자, 동시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에레미야는요, 슬프다 6개 구절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22장 18절에 보면 4번이나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 예가는 5장으로 되어 있어요. 에레미야 예가는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예가의 슬프다가 3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라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거의 살펴보지 않았지만요, 예가는 무슨 의미냐면 장송곡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장송곡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이 잔치집에 있지 아니하고 초상집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되면 예가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예가는 바로 장송곡입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부르는 노래, 사람이 죽었을 때 부르는 노래, 장송곡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비탄함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장송곡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국가의 멸망에 대한 장송곡 예가를 5번이나 부르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겔은 온 몸으로 나라의 패망을 직접 목도합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붙들려 가지 않습니까? 2번째 포로 시기에 붙들려 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할 일은 바로 패망을 애도하는 예가를 부르는 길밖에 없었어요. 참으로 에스겔도 슬픈 선지자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루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까웠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열국의 때이리로다. 그 다음에 2번째, 에스겔은 예가와 애곡 재앙의 책을 먹어야 합니다. 3장 1절에서 3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에스겔은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예가와 애곡 재앙의 글들이 적혀있는 두루마리를 먼저 먹어야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전달할 내용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책을 먹는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루마리 책을 먹은 후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고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고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다바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정복하다, 파괴하다. 그래서 파괴의 메시지를, 파괴하는 메시지를 에스겔은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전달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족속으로 나와 있는데, 원어에 보면 벳 이스라엘로 나와 있어요. 벳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집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집에 바로 재앙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성전 뜰부터 마지막 때 측량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이 전했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벳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집이에요. 이스라엘의 집에 하나님의 집이었던 그곳에 지향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고 특히 성전은 멸망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집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집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재앙의 말씀을 에스겔이 먹는데 이 배에서는 달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에스겔은 뱃속으로 들어갔을 때 비록 재앙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 자체는 달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3편에 보면 꿀송이와 같이 달다. 우리는 비록 재앙의 말씀을 들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먹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뭐 썩 좋은이잖아요. 기분 좋게 하는 내용은 물론 아니지요.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또 치부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였다면 이스라엘 책에만 기록되었을 것이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런 것이 역사 가운데서 성취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보다는 내용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달았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레위기 15장 16절, 에레미야 15장 16절 말씀, 그리고 시편 19장 10절 말씀,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비록 이 마지막 때 눈물의 선지자라고 전해지고 있는,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전했던 선지자였지만 그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다. 하나님의 피는 참된 음료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세상에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이라고 말씀하지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역시 요한 사도도 동일한 말씀을 말씀합니다. 입에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책을 먹습니다. 근데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꿀 같은 말씀이라도 우리가 실행함에 있어서는 때로는 쓰디쓴 경험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걸어가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 자체는 영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네 창자에 말씀을 채워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창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개되지 않도록 내 창자 안에 있는 것들을, 더러운 것들 다 몰아내라고 말씀합니다. 창자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먹은 거, 어제 먹은 거, 고기는요, 소고기는 적어도 한 20여일 전에 먹은 것도 남아 있을 거예요. 가장 오래 소화가 안 되니까 다 몰아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창자를 채워라.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자, 패역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해야 되기 위해서는 먹어야 합니다. 이 말을 귀에 담아두라고 말씀합니다. 요한 사도는 작은 책을 먹었을 때 뱃속에서는 쓰디쓴 경험, 그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처럼 달고 적과 같지만 같은 말씀이 또 동일한 말씀이에요. 심판의 말씀이 될 때는 쓰디쓴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배에서 달게 되고 입에서는 씁니다. 반대로 요한은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언제나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3장 4절에서 11절 내용에 에스겔이 말씀을 받아 먹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이스라엘 족속, 아까 말했죠, 벳 이스라엘입니다. The house of Israel입니다. 이스라엘의 집입니다. 그 집에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4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재앙의 말씀이든 축복의 말씀이든 가감 없이 전해야 하고, 그리고 듣는 사람은 가감 없이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모세는 한 번도 자신의 말을 바로 앞에서 한 적이 없어요. 오직 한마디 말씀밖에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다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총 8번 그 말씀만 전해요. 다른 말씀 하나 한 개도 전하지 않아.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것만 전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감하지 마시고 전하시고 가감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믿으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포로된 사람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있는 아직 포로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3차 포로까지 아직 되기 전이거든요. 에스겔서에 이스라엘 족속이 101번 나와요.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집이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전 족속이 들어야 할 말씀인 동시에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민족에게 선포하는 것이 에스겔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 필라교의 사명은요, 바로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에스겔을 대신한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해야 되지 않을까. 때로는 손해가 날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듣기 어려운 말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많이 이렇게 어렵게 있잖아요. 그 유교 사상의 한학자들이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개역 한글은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개역 개정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게도 됐어요. 그래서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글을 읽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없는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알아듣지 못한 것이 아니었어요. 글을 모르는 것 또한 아니었어요. 그들은 바로 눈 멀었고 귀 막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자, 방언이 다르거나 이므케사파라는 말을 쓰는데 문자적으로 하면 입술의 기품이에요. 너무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말을 너무 실감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에 살면서 정말 마음대로 표현하고 싶을 때 억울할 때도 있잖아요. 따져야 될 때도 있잖아요. 표현할 수 없을 때 참으로 답답함을 느끼는데 우리는 그런 것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방언이 다르다, 입술이 깊다, 그래서 못 알아듣는 거, 그런 거 없다.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다른다는 건 완전한 외국어예요. 뭐 지방 방언이 다른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외국.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한국말을 하는데 영어를 사용한다든가 중국말을 사용한다든가 했을 때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을 그런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강팍해서 그렇다. 그리고 그들은 에스겔의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말이 어렵다. 이것은 말이 무겁다라는 뜻인데 예를 들어서 느리거나 더듬거리는 말을 가리키는데 여러분 우리가 저도 영어를 하면서 잘 못하니까 하면은 생각하면서 영어를 해야 되니까 더듬을 때 많이 있죠. 그리고 발음도 틀릴 때 많이 있고 그런 것처럼 말의 무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 알아들을 수 있다. 요나처럼 방언이 다른 이민족 니느웨 백성에게로 보내신 것 아니라는 겁니다. 언어가 같은 자기 백성에게 파송했습니다. 언어의 장벽은 전혀 없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곤란하고 까다로웠던 단어가 있는데 아수르 언어였어요. 아수르 언어와는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알아들을 이유는 전혀 없다. 다 알아듣죠. 문제는 실천에 있어서 삶 속으로 돌아갔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깡그리 무시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차라리 다른 민족에게로 만일에 보냈더라면 그들이 회개했을 것이다. 어쩌면 요나와 같이 말입니다. 니느웨 성에 있는 14만이죠. 14만이 넘는 사람들이 돌이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탄하고 계셔요. 충분히 그 나라에서 선지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그 나라 말로 전하지만 완악한 백성들은 듣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은요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마가 굳고 완고한 성격을 표현한 것입니다. 굳다라는 것은 히즈케, 에스겔은요 에헤스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의 이름이 금강석 같이 이마를 굳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에스겔의 이름이 그런 이름이에요. 강하게 하시다 이런 이름인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상태가 그렇게 강해요. 하나님 말씀이 도무지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레이저처럼 들어가기도 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강팍한 심령 가운데는 그 레이저도 뚫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한 메시지를 증거해야 되는 에스겔의 사역과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굳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마와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절대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있습니다. 빨리 잘못된 것인 줄 깨닫고 우리는 그 마음을 옥토와 같이 하지 않으면 절대 말씀이 떨어져도 옥토가 아니면 말씀에 결실이 없어요. 다른 새 밭 어떻습니까? 결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은 밭은 결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아니려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라.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심판을 선고하고 있어요. 선고문을 지금 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래서 심판의 불가피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보고 듣고 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돌이키지 않아요. 그것은 결국 전부 마음과 관련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곧은 그 이마의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까지도 거절하고 처형해 버립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분명히 주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겠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고 인정하고 믿는 삶을 사는 것은 크나큰 행복입니다. 자, 굳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말을 대항하도록 에스겔이 이 말을 굳게 해주시겠다. 이 계속 나오는 말씀이죠. 그만큼 강한 만큼 에스겔의 이 말을 더 강하게 해주겠다. 어떻게? 금강석처럼 강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여러분 이 이마가 굳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항마로 바로 에스겔이 얼굴과 이마를 강하게 하시겠다. 그런데 화석보다 더 강한 금강석처럼 해주시겠다. 여러분 이 금강석이 뭐냐면 순수한 탄소로 구성된 순수 결정체로서 강도가 물질 중에서 최고인 다이아몬드를 가리킨다라고 합니다. 이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보석 가운데 하나인데 보석인데 그 다이아몬드와 같이 너를 그렇게 강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 강도가 제일 물질 중에서 제일 강하다고 그래요. 이러한 보석으로 이 말을 강하게 해주시겠다. 굳게 해주시겠다. 에스겔
에스겔, 이스라엘의 에스겔의 이름과 같은 이름으로 강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가장 단단한 석영 그리고 단백석 그 중간에 광석인 화석을 칼이나 다른 도구 혹은 부싯돌이나 할례용 칼로 사용했던 것이 여호수아 5장 2절 3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을 아노라. 그 돌보다 더 강하게 에스겔을 굳게 해주시겠다. 정말 이거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환난 시대를 살면서 이 세상 완악하고 완고한 백성들을 상대하며 바로 그들과 함께 믿음을 지킬 때에 바로 그와 같은 금강석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며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계속 그 말씀을 주시죠. 자, 그 다음에 에스겔은 자신의 민족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한다. 여러분 이게 참 메시지를 전했을 때 좀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든 말든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복음 전도할 때 그렇게만 전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 구원하시고 유기할 자 유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의 민족에게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책임이 에스겔에게 주어진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포로되어 갔지만 다시 금방 돌아가는 희망을 가지고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고 있었어요. 에스겔이나 에레미야 선지자는 70년을 지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포도원을 짓고 집도 짓고 그렇게 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지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돌에다가 지금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금강석 같이 강한 그런 돌에 전혀 깨어질 것 같지 않고 부셔질 것 같지 않은 그 돌에다가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에스겔이 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것이 정말의 현상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저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전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당위성을 선포해야 돼요. 세상은 들어야 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심판의 선고를 받아야 하는데 선고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대행해서 에스겔이 지금 선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리고 또 그들 가운데서 바로 듣고 또 돌이키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양쪽으로 나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때도 나타나는데 그 현상이 뭐냐면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전해야 되는 말씀이 어렵고 힘들고 또 그 삶을 그렇잖아요. 먹으라고 했습니다.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시다 전하며 그리고 그 말씀대로 또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어려운 사역을 에스겔이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필라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세임과 능력 도와해 주시옵시고 에스겔처럼 또한 저희들을 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가감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생각이 첨가되지 않으며 조미료가 첨가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